안녕하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큐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이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75문, 그리고 76문, 그리고 77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75문에서 76문답을 살펴보는 그 말씀의 주제는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을 통해서 성찬에 먹는 요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져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75문과 76문의 관련성에 대해서 짧게 언급함으로써 우리가 이 성찬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 다룰 때에 갖는 전제를 생각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75문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로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즉 성찬이 나의 마음속에 주는 분명한 설득력에 대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찬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76문답에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를 묻습니다. 자, 이것은 아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 한번 75문답, 76문답, 자,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 좀 순서가 약간 이상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에는 그것에 대해 아는 지식이 뒷받침되기 마련입니다. 자, 말하자면 보통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어떠한 지식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는 먼저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를 묻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단번에 제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76문답과 75문답의 순서가 뒤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지만 교리문답은 이해를 먼저 말한 후에 확신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확신을 먼저 말한 후에 그 뒤에 이제 이해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럴까요? 여기에는 성찬이 주는 신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찬에는 의미에 대한 이해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받은 은혜는 단순히 그 시간에 떼어지고 부어지는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과 곧 그것을 이해한 데서 오는 은혜가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찬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랍고도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 말씀의 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은혜로 양육하시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내용의 증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필 주제, 곧 먹는 것이 그리스도와 합의를 이루는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살펴보시면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를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수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에 보면 세례와 성찬이 둘 다 나타나는데요. 1절과 2절에서는 세례가 나타나는데요.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 지나면서 무엇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과한 사건이 세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어서 3절과 4절에는 성찬이 나타나는데요.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신령한 음식이란 만나를 말하고요. 신령한 음료란 반석이 쪼갠 데서 나온 물을 의미합니다. 자, 이 4절 뒷부분에 보면 그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로 그리고 있고요. 3절과 4절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먹은 것과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는 것을 성찬으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죄악 세계를 상징하는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와 광야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자의 삶은 죄의 종이 된 신자의 삶은 죄의 종으로서 된 삶으로부터 탈출하여 세례를 통해 제사함을 받고요. 성찬을 통해 신령한 음식과 음료로 양육을 받으며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성찬의 궁극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보시면 3절과 4절의 결론에 따르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이 쪼갠 데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것이 겉에 보기에는 단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같아서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성찬의 본래 의미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교리문답을 잘 보시면 성찬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76문답의 질문과 답을 보시면 질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성찬의 의미를 묻고 있는 것인데요. 질문 자체가 무엇을 말합니까?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이 다름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는 그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75문답도 한번 볼까요? 자, 75문답도 보시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어디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원리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물리적 음식과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는 이것을 그리스도를 먹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가 봐도 물리적인 음식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은 이것을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성경에서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가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찬의 식탁에서 진실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6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자,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여기에서 참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즉 교제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잔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와 교제하고, 자, 떡을 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교제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먹는 행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한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잘 이해하려면 문맥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16절 앞뒤를 보시면 무엇에 관한 가르침입니까? 14절은 우상 숭배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지금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성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20절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20절을 보시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2절의 마지막 부분에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것. 즉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이 귀신의 식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말하자면 귀신에게 제사하면서 귀신의 식탁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 곧 귀신에게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한 이유가 바로 성찬의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인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성찬도 역시 이런 원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성찬에서 성찬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먹는 행위에 놀라운 비밀이 드러나죠. 자, 이방인들이 제사할 때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먹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분명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음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귀신의 몸과 그 제사하는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참여, 코이노니아, 다시 말하면 교제, 일치가 일어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찬의 음식을 먹고 마실 때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동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사 지낼 때 그 제사 지내는 음식에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순간 귀신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의 먹는 행위에 있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밥의 일부분이 됩니까? 아니면 밥이 나의 일부분이 됩니까? 당연히 밥이 나의 일부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의 몸을 먹었으니 내가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당연히 후자가 정상이죠. 내가 주님의 몸을 먹었으니 주님이 나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찬의 음식은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먹기는 내가 먹었는데, 다시 말하자면 주체는 나인데 내가 주님이 나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음식이 가진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성찬의 예식문에 보시면 성도의 교제가 이 근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근거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떡처럼 한 몸이 되는 이유는 떡이신 그리스도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 예식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찬의 음식을 먹음으로 그분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나와 함께 날마다 그분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떡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성도의 교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먹고 마시는 것 통해서 그 몸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잘 묵상하면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접붙임, 하나 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쉽게 설명하는 게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하죠. 자, 이 구절이 성경 어디에서 차용된 것인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표현은 창세기에서 아담이 자기를 닮은 배필을 보고 그 배필을 하나님이 지으심을 보고 외친 말입니다. 자, 교리문답이 성찬,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됨을 설명하면서 아담이 배필인 하와에게 썼던 말을 차용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하죠. 우리는 성찬을 통해 누구와 결혼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시는 성찬의 시간을 그저 눈에 보이는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결탄코 이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 제가 소두에도 밝혔죠. 성찬의 신비는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초월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찬의 식탁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내가 그것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받는 은혜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은 이해력의 산물이 아니죠.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성적 혹은 지성적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하지만 성찬에 대해 이성적 혹은 지성적 견해는 쯔빙글리의 성찬론입니다. 이럴 때 성찬은 그저 우리 머릿속에 있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다는 것은 이해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녀를 머리로 잘 이해하게 되어서가 결혼하게 되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부부간의 연합을 신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신비가 우리의 이해와 지성을 초월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 이것이 성찬의 신비입니다. 성찬식 때 그리스도의 몸과 성도가 서로 연합되는 것은 결혼식과 같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몸을 섞어 부부가 되었듯이 우리는 성찬식에서 신랑의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신랑의 몸의 일부분이 됩니다. 신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신비가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려고 해도 다 알 수가 없는 신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식에서 너무 똑똑해지려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칼빈 선생님은 성찬식 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하신다고 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영적인 것,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람이 불어오고 불어가지만 그 근원과 향방을 알 수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very very important한 것은 내가 성찬을 잘 이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며 그 임재하시는 주님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실제로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결혼, 즉 몸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이 일의 결론 부분이 무엇인지 살피므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76문답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마치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혼이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6문답이요. 몸으로의 신비한 연합의 결론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은 바로 복종입니다. 마치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혼이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사실이 동시에 말씀되고 있는데, 첫째, 우리의 몸은 영원히 살게 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뿐 아니라 우리의 몸은 영혼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문답 75문에서부터 77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이 성찬을 통할 때 지성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육체는 비록 떡과 포도주를 먹지만 그것은 내 영혼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랑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 은혜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